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5절 이하에서 이런 내용으로 열거하죠. 5절 이하,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게바는 수리아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이죠. 그 다음 목격자들을 열거하는데 12 제자와 무려 500여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일시에 나타나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많은 이들이 살아 있었다, 대다수는 살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흘러갔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갔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사건이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지 않다, 또는 역사적으로 이것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의미를 되살릴 때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은 절대로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하신 놀라운 성경적 사건, 오늘 우리가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는 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사건이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부활의 역사가 한갓 설화적 이야기로 치우쳐버리고 마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인 부활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심으로써 영과 육의 명백한 하나 된 부활로 완전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온 삶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이 신앙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시편 16편 이하에서부터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이 사건들이 명백히 있어서 시편 16편 9절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무려 770년 이상 이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가 일어날 것이고 뒷뜰에 거하는 자들도 깨어 노래할 것이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가 육체로 오실 것과
또한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이 예언된 사실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분명한 기록임을 여러분 모두가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전파할 때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불신 가정에서 한 자매가 그 가정에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불신앙 가족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밥상을 차려오고 자신이 수저를 뜨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밥상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기 아내의 모습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이상하게 머리까지 치밀자 그동안 박해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구두를 집어서 아내가 밥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냅다 던지고는 수저를 내 동댕이 친 채로 건넌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을 말로 싸워서 이겨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자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그렇게 정성껏 식사를 챙겨온 아내를 향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행패를 부리고 떠나는 그를 향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밥상에 떨어진 남편의 구두를 자기의 치마로 열심히 닦고 또 닦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고 더러웠던 구두가 아내가 닦음에 따라서 먼지가 씻겨지고 윤이 납니다. 화가 나서 출근하려고 하던 남편이 눈물로 닦은 아내의 손길에서 겸손하게 아내가 두 손으로 남편의 구두를 내미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그는 아내를 향해 화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던져진 구두를 치마폭으로 닦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소리 지르며 함께 싸우든지 떠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지상정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되고 감동을 주지 못한 채로 손가락질과 비방거리가 되었을까요? 교회의 십자가는 높이 세우고 교회의 건물은 화려하고 크게 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사는 번듯하게 많이 하지만 정작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권능을 행하지 못한 채 우리 자신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방과 질타, 조롱이 아닐까요? 어쩌면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쉬운 한 가지만 나눠보십시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제 아무리 봐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비탄해하고 절망과 그리고 포기로 점점 굳어질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가정의 식사 자리에서든지 어떤 활동하는 자리에서는 나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며 그들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만약 의사가 당신이 이렇게 검진했는데 다시 해보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실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나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분명하게 생명 있는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상속받는 바로 그 순간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이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역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역사를 우리 입으로 증언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부활의 사실을 증언할 때에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전파할 때 역사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성도들이 부활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분명하게 증언함으로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으로 능히 기쁘고 감격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이 이 땅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다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